오늘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이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아멘. 귀한 선물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시고 있는 그 감정을 저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우리 말씀 보기에 앞서서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인사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 딸이 자전거를 이제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있는데, 4살 된 아들이 이제 자기도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계속 누나 자전거만 밀어주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는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그렇게 조르는 바람에 세발 자전거를 하나 구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직 4살이지만 세발 자전거를 이제 타기 시작했습니다. 세발 자전거를 타는데 이 세발 자전거를 페달을 밟지 않고 두 발로 땅을 밀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보기에 참 모습이 개구리가 헤엄치는 그런 모습 같고, 그리고 계속 짜증을 내면서 밀어달라고 하기에 제가 그 자전거 페달에 발을 올려주면서 자전거는 이렇게 페달을 밟으면서 이렇게 타는 거라고 얘기해줘도 아니라고 막 승질을 내고 아니라고 막 우깁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그 세발 자전거를 두 발로 땅을 밀면서 그렇게 계속 타더라고요. 그 뒷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냥 너무 귀여워서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발로 밀면서 세발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아빠로서 참 어떻게 또 가르쳐주고 도와줘야 될지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스위스 심리학자 피아제가 얘기하기로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어렸을 때는 자신과 그 바깥 세계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자기 논리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논리와 자기 생각 안에 이렇게 갇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다 돌아가며 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런 자기 중심성에 이렇게 갇혀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미성숙한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베스트셀러인데요,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을 봐도 수많은 인류의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호모 사피엔스 종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그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미성숙에서 벗어나서 이 호모 사피엔스야말로 유일하게 협동할 수 있는, 이타적일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그 책에서 합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성이란 모든 것이 나라고 보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나라고 보는 상태. 그래서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가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논리 안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해줘도 아니야, 세발 자전거는 그냥 발로 밀면서 타는 거야 라고 그렇게 고집 부리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발 자전거는 페달을 밟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줘도 믿기지 않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미성숙한 자기중심성의 상태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에서 7장까지의 그 내용은요, 한 문단으로 그 한 문맥으로 읽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하고 7장은 그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히브리서 6장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이 자기중심적인 미성숙의 상태를 지적하는 권면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초보의 단계를 넘어서서 성장하는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처럼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의 초보라는 것은요, 말씀의 초보를 가리킵니다. 말씀의 기초적인 상태에서, 말씀에 대한 기초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상태로 우리가 성장해가지 못하고 계속 미성숙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 보면 6절 말씀처럼 우리는 결국 타락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논쟁이 뜨거운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정말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이 뜨거웠던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때문에 그래요. 6절 말씀을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굉장히 신학적으로 많이 논쟁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이 어떻게 하면 취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다, 취소가 될 수 없고 이것은 그냥 권면일 뿐이다, 이런 신학적인 논쟁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책임지시고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또 보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아무에게서도 우리가 빼앗아갈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지켜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왠지 타락하면, 어떤 죄를 지으면 우리가 다시 회개할 수 없어서 구원에서 탈락되고 구원이 취소될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일시적으로 헌신되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신앙적인 열심을 내 보이는 것 같지만 일시적으로 헌신되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사울이나 가룟 유다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 감정은 거짓이어서 결국은 다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울 왕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굉장히 겸손한 사람처럼 보였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여주는 나중에 모습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형통을 더 사랑했던 사람인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범죄하고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사무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이런 말을 하는데, 제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당신의 여호와께 내가 경배하여서 이 백성들 앞에서 나를 칭찬해 주소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하나님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백성으로 주신 그 많은 백성들이 더 소중했던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축복과 형통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사무엘에게 당신의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경배하여서 내가 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내가 칭찬을 좀 받게 하소서, 그것이 사울의 본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신학적인 교리나 그리고 신학적인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계시는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고 다시 새롭게 될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요지가 무엇이었을까?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경험할 수 있는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믿는데 하나님의 뜻은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못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은 너무 필요한 분이라는 건 인정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못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쌓아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더 쌓아가기보다는 그냥 내가 아는 수준에서, 내가 그냥 지금까지 경험한 수준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 수준에서만 하나님을 규정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은 그런 영적인 게으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더 알아가고 더 경험되어야만 충분히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지금 내가 알아갈 수 있는,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우리는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가 율법을 얻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는 이것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고 경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를 거쳐야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수준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수준 안에서 하나님을 규정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은요, 메시아가 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주장하자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에서 너무 거리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너무 못생겼어요. 흠모할 만한 모양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벌레 취급했던 죄인과 창기들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하게는 자기들을 인정해주고 자기들을 칭찬해줄 줄 알았는데 더 비난하고 자기들의 잘못된 종교적 관행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정말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자기들을 인정해줘서 백성들 앞에서 자기들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그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다시 떠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다시 등져버리고 기독교에서 떠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했냐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무지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논리선에서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선에서는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닌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자 이들은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고난이 길어지면요, 하나님은 믿겠는데, 하나님은 의지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섭리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요즘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주제인데, 하나는 불공평이고 하나는 예정에 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신 것 같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너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5달란트를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는데 자기는 1달란트도 못 받은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결정하시고 모든 것을 다 운명을 결정해 놓으신 그런 하나님으로 청년들이 오해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이 결정이 돼 있어서 다 운명론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청년들이 오해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청년들이 왜 그렇게 그런 불평을 하는지를 이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거든요.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흙수저니 금수저니 하면서 너무나 불공평해 보이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불공평하게 대우하고 그리고 처우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계속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인생이 다 정해진 것 아니냐, 어차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다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답을 해주는 거냐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계속 자라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기 중심성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자라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말씀의 기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까지 자라가야 할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절 말씀에서 타락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멀리 떠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은 다시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일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맛보고도 말씀의 능력을 알고서도 하나님을 다시 등져버리고 떠난다면 그것은 다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6절 말씀처럼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친구들, 우리 주변의 동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이제는 등져버리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다시 그 사람을 돌이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택하셨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당신의 인생을 돌이켜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은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고 다시 새롭게 될 기회가 없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권면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지속되는 고난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에 참 어려운 일들이 저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지속되는 고난과 도무지 그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떠나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는 강하게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설득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초보 단계일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우리가 더 성장해 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들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자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이렇게 타락하여서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될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내 신앙이 내게 어떤 유익이 될까, 내가 이렇게 신앙적인 결단을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적인 결단과 행동을 할 때조차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머무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어떤 지체들은 신앙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아, 내가 이제 술 먹지 말아야겠다, 내가 정말 술에 빠지지 말아야겠다, 이런 신앙적인 결단도 하고요, 정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신앙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정말 이 부도덕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정말 공의롭게 살아야겠다, 이런 신앙적인 결단들을 내리는데, 그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는 동기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라는 그런 초보적인 수준에 머문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결국에는 등져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레리 허타도라는 그 학자가 쓴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렀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 여기 출판사에 근무하시는 자매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책을 제가 지난주에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의 내용은 그거거든요. 로마 시대 1세기에 이교도들, 다른 종교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라본 기독교인들의 모습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그 사회적인 그런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영아육이었습니다. 그냥 태어난 아기들을 그냥 버리는 거였어요.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길거리에 그냥 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허다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냥 쓰레기통에서 아니면 그냥 길거리에서 죽거나 아니면 데려다가 노예로 길러지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그런 일들이 흔해서 이런 사회적인 공분이 일어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흔하게 찾아볼 수 있었던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 많은 철학자들 중에 일부는 이러한 영아를 유기하는 것이 굉장히 본성에 거스르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영아 유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운동을 벌이면서 중단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한 역사학자가 그렇게 비평했습니다. 그 철학자들은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 영아 유기에 대해서 슬퍼하긴 했지만 수치스러워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것을 진심으로 분노하고 진심으로 수치스러워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영아를 유기하는 그런 일들 바라보면서 정말 몸소리치듯 그렇게 못 견디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기독교인들이라고 그 책에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영아 유기를 비판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기독교인들이었다라고 그 책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초기에는 로마 시대에는 아동 성학대, 아동들을 성학대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만연했는데, 그런 아동 성학대를 비판하고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아동을 타락시킨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아동 성학대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에서 살아내려고 했던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내게 많은 복을 주실 거다, 내가 세상에서 더 잘 나가게 되고 내가 어떤 세상적인 더 우위를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은 형통을 허락해 주실 거다 라는 동기에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동기와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그 열망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도 아내랑 연애할 때 한 번은 이제 그렇게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그런 얘기들, 어렸을 때 힘들었던 얘기들, 이런 거만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결혼 예비학교 이런 데 갔는데 자꾸 그걸 나누래요. 한 시간씩 시간을 주면서 잔잔한 음악을 깔아주면서 결혼하기 전에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나 이런 것들을 다 나눠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내랑 연애를 하면서 참 물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입술 옆에 있는 그 상처였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는 입술을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입술 옆에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술 옆에 저 상처가 뭔가 이렇게 꼬맨 자국인데 뭔가, 아내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던진 액자에 맞은 상처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아내가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서는 동일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아직까지 가슴에 담아두고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애들을 더 못 혼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저는 그 이유와 동기가
내가 술을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복을 주시겠지,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겠지라는 동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술을 먹지 않는다면, 술을 먹지 않는 이유가 술로 인해서 타락해가는 세상 가운데, 타락한 술 문화 가운데 정말 공기가 깃드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그런 열망에서 내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적인 순결함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 동기와 이유가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내게 더 큰 복을 주시겠지, 나를 더 형통하게 해주시겠지라는 이유와 동기가 아니라,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동기와 이유가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해가는 세상 가운데서 더 이상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동기와 목적과 이유로 거룩한 본노에서 그런 것들을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를 버리고 남을 더 생각하도록 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나 자신에서 갇혀있는 나에게서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셔서 남을 더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나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 건가, 이 자기중심적이고 미성숙한 말씀의 초보,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은데, 히브리서 말씀은 여기서 우리가 더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 동기를 가져야 하며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어금니 아빠 그 사건을 봐도, 여러분, 우리가 공분을 느끼고 정말 분노를 느낀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이 세상이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개인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땅값이 떨어진다고 특수학교가 세워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물질보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동기와 목적과 이유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동기와 목적과 이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자라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 견고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깊이가 생기고 결국 열매 맺는 삶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이 견고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7절과 8절 말씀은 땅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땅들이 다 비를 맞는다고 해서 좋은 땅이 아니라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는 땅이 좋은 땅이듯이, 그리스도인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한 목적과 이유가 내 자기 중심적인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세상을 위한 동기와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장의 후반부에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의 열매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맺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저히 이제 한계가 온 것 같다, 도저히 모르겠다,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의 존재는 내가 인정하며 살겠는데 하나님이 도저히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지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난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권면하라고, 서로가 권면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의 초보에서,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 잘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그런 신앙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그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딸이 셋이 있었는데 한 딸을 더 입양했다고 해요. 어린 딸을 입양을 했는데 그 입양한 딸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얌전했대요. 굉장히 얌전하고 말도 없어서 정말 얘는 좀 소극적인 그런 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딸이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그 딸의 방황이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딸한테 전화가 오는데, 학교에서도 전화 오고 경찰서에서도 전화 오고 계속 전화가 오는데 계속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계속 학교에 불려가고, 그리고 어떤 다른 학생을 때려 눕혔다고 그래서 또 학교에 막 불려가기도 하고, 한 번은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딸이 지금 경찰서에 와 있으니까 좀 데리러 오라고 그래서 또 찾아가기도 하고, 또 한 번은 그 고등학생 딸이 그렇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아빠 술집인데 술값을 낼 수가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그 아빠가 전화를 받고 또 그렇게 막 달려가고, 그런 간증들을 막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지 않냐고 막 그렇게 간증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하면서도 지금도 막 딸한테 전화가 올까봐 막 가슴이 막 콩닥콩닥 거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6살 된 제 딸이 있는데, 그 딸의 이제 그 조금씩 시작되어 보이는 그런 방황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런 방황들을 보면서 참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목사님의 간증이 막 떠올랐습니다. 4살 된 아들이 이제 첫째랑 셋째 사이에 껴가지고 심한 질투심으로 인해서 막 그 동생을 괴롭히고, 한 번은 6개월 된 그 딸이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울길래 방으로 가보니까 그 둘째 아들이 그 딸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얼굴 위에 막 앉아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막 그런 일들을 막 보니까 나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막 하게 됐어요. 제 딸이 이제 크면 중학생이 되고 막 고등학생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한 번은 제가 뭐 너무 걱정돼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빠가 정말 약속 하나 할게. 소연이가 나중에 커서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죄를 지어도, 잘못을 해도 아빠한테 솔직하게 다 얘기하면 아빠가 다 용서해 줄게. 그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생겼어요. 어떤 잘못을 해도 아빠한테는 다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아?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내가 만약에 막 일부러 잘못을 하면 어떡해?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하지만 아빠한테 얘기하면 다 용서해 줄게. 뭐 이렇게 훈훈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잠자리에 이렇게 들려고 하는데 불안해지는 거예요. 제 딸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빠 전화가 가지고 아빠 나 사고 쳤어, 어떡해, 아빠 좀 여기로 좀 와줘. 그러면 지금 같은 마음으로는요 달려갈 것 같아요. 전화 가서 아빠 카드로 한 80만 원 긁었어, 어떡해, 그냥 명품이 너무 갖고 싶었어, 어떡해, 아빠 여기로 좀 달려와줘, 카드 한도가 모자라, 막 이러면 달려갈 것 같아요. 아빠 정말 사고 쳤어, 내가 정말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 여기를 좀 와줬으면 좋겠어. 저는 그러면 지금 마음 같아서는 달려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상만 해도 끔찍한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화가 와서 아빠 나 이제는 아빠가 필요 없어, 난 이제 아빠가 필요 없어. 그 말은 정말 상상하기도 끔찍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누가 예수를 다시 못 박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난 이제 정말 예수가 필요 없다, 난 이제 정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이 예수를 다시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가 이제는 정말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여긴다면, 나 이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질려버렸고, 나 이제 정말 신앙생활하기도 너무 지긋지긋해졌고,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믿고 너무나 원망스러워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너무나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내가 이해하기 너무 어렵다고 해서 떠나려는 그런 사람들 있다면,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고난이 너무나 길어서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도무지 알 수가 없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무엇일까 알 수가 없어서 너무나 답답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도대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내가 이제 정말 떠나야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어쩌면 결단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지체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초보적인 수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여기까지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충분해.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고난만 계속 주실 뿐이야 라는 그런 고정된 생각, 자기 중심성 안에 계속 갇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그 도의 초보를 버리고 벗어나서 온전한 대로 자라가야 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를 행하고 오래 참음과 인내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겪는 너무 환난이 너무나 크고 고통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을 등져버리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 없다 여기고 하나님을 계속 등져버리려고 한다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이 다 결정되어져 있다라는 운명론적인 사고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 땅은요, 모든 사람들이 운명론적인 그런 사고에 그렇게 빠져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태생부터 신분이 결정되어지고 그들의 인생이 다 결정되어져서 신의 결정에 의해서 다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는 운명론적인 그런 사고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겠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고통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는 것이겠지라고 그렇게 운명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거기서 우리를 돌이켜서 우리가 계속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을 받으시고 그 권면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는,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수고와 너희들의 섬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섬김과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들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겼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붙드는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위로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